집안에 원순이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네 집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태복음 10장 평화를 준 것이 오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는 것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 생활을 사모하고 영적 생활을 이제 소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육신적인 이기주의자는 참 죄가 되고, 육신적인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아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지만 영적인 이기주의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녁에 군불을 떼십니다. 그러면 아궁이를 통해서 이 불이 이제 구들장, 이 돌, 구들장을 다 이렇게 데피면 저녁에는 참 궁둥이를 이 방바닥에 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뜨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일러를 떼서 골고루 이렇게 방 안 온도가 이제 골고루 방바닥이 따뜻하지만, 어렸을 때는 여기 아궁이가 이쪽에서 들어오면 여기만 장판이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이쪽에만 장판이 시커멓게 타 있잖아요. 그죠? 여기 군불을 떼서 여기만, 이거 얼마나 이쪽만 뜨겁습니까? 여기는 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약간 그렇게 덜 따뜻합니다.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5 식구가 자요. 5 식구가 엄마, 자,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이불을, 지금은 이불을 다 하나씩 쓰죠. 이불을 다 하나씩 쓰죠. 이불을. 그 전에는 이불을 큼지막하게 이제 하나.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우리가 3남매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3남매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냥 처음에 겨울 같은 경우 이게 처음에 잘 때는 방바닥이 따끈하니까 이불을 잘 안 덮잖아요. 그냥 덮어도 배만 덮고, 새벽 한밤중 12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방이 좀 자져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막 있는 힘껏 이불을 막 잡아다녀. 있는 힘껏 이불을 막 잡아다니잖아요. 왜냐면 추우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인심 좋습니다. 이불에 대한 덮으라 이 말이에요. 너 덮어, 누나 덮어, 동생 너 덮어. 인심 좋습니다. 근데 점점점 새벽이 가까울수록 그 인심은 간 곳 없고 뭐가 됩니까? 이기주의자가 돼. 그래서 막 서로가 잡아다녀. 왜? 추우니까. 나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잠이 들면 잘 이렇게 이제 안 깨고 이불이 다 어디로 도망갔든 상관없이 자기 때문에 새벽에 나면 펄펄 떠는데도, 그런데도 추우니까 막 잠결에 이불을 막 찾아서, 제가 재미있는 실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는 제 동생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잘 몰랐을 텐데, 재밌는 얘기에 배꼽 딱 잡고 계시. 배꼽을 딱 잡고. 동생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여동생이 있고 위로 누나 하나 있잖아요. 배꼽 잡고 계셔요 지금 벌써부터.
옛날에는 그 요강을 방에다 두고 않습니까? 요강을 두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왜냐 워낙 화장실이 멀고 또 이제 그러니까 밤에 이제 동생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머니까 요강에다가 이제 소변을 보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불을 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등잔불 성냥을 켜서 등잔불을 켜야 되니까 언제 그러고 화장실을 가겠어요. 그냥 밤에 깜깜하니까 대충 머릿속에 요강이 어디 있는가 더듬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강이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실내를 딱 보려고 앉았는데 까칠해가지고 봤더니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잘 때 막 추가지고 서로 잡아다니. 왜냐하면 이제 추우니까 따뜻해지려고, 추우니까 따뜻해지려고. 이기주의잖아요. 자, 이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 희생이 없습니다. 이건 잠결에 그러니까 추우니까 막. 그러니까 옛날에 이불이 다 이게 많이 잘 쉽게 떨어졌잖아요. 이불이 쉽게 떨어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씻으려면 솥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씻어야 되니까 옛날에 뭘 씻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이불이 얼마나 더러워요. 발꼬락내 냄새나고. 자, 뭘 또 주의해요. 이런 이기주의.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기주의가 참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파렴치 아니요 개인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분리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분리시키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과 자, 누구와 분리시키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네. 이것도 어떻게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건가? 맞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칼로, 검으로 팍 분리시키러 왔대요.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자, 아비와 내가 온 것은 아비와 누가? 아비와.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또 며느리가 시어미와. 자, 며느리가 또 며느리와 시어미가 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이 불화하러 오셨대. 아니 이게 무슨,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불화하러 오셨다. 아들과 자식, 아들과 아비가 불화가 되고 딸과 애미가 불화가 되고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불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검으로 이제 화평을 깨러 오셨다고 하니 이거 무엇이 하나님이 이게 상당히 뭔가 좀 이게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할 때 여기서의 화평은 예수가 없는 화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화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가족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자식, 예수 믿는 아비, 내가 예수 믿는 딸, 예수 믿는 어미, 예수 믿는 시어머니,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예수 믿는 시어머니,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자식, 예수 믿는 애비, 예수 믿는 딸이라면 내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로서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와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안 믿는 며느리와 원수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자식과 예수 안 믿는 애비와 원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아비와 예수 믿는 자식, 예수 믿는 딸과 예수 안 믿는 어미, 예수 믿는 어미와 예수 안 믿는 딸과 원수가 된다,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가 없다. 우상 숭배 하면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은 우상 숭배, 부모도 몰라보는 것이 되면 되겠느냐? 야, 가서 절해라. 우상의 점을 만들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하면서 얼마나 서로 세상적으로 화평하게 만듭니까? 이건 세상적인 마귀적인 화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검으로 확실하게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주경 나와봐. 졸음은 있지만 졸진 않는구나. 문경희 집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둘이 애미와 자식과 나 여기 서보세요. 누가 신앙생활 잘해? 엄마가 똑같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얘는 맞지 보세요. 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서로가 막 화평합니다. 서로 가족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서로가 화평합니다. 엄마, 오늘이 며칠이지? 5월 6일. 엄마, 오늘 5월 6일인데 내 어버이날은 학교 가서 내가 안 되고 오늘 나랑 어디 가셔요. 어디?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어떤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뭐 어디 가고 싶어? 이놈의 자식, 무슨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예배 안 들어 집에 가고 싶어?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 예수 안 믿을 때는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부터 집사님부터 신앙생활했죠. 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성현 집사님이 결혼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아니, 이성현 집사님은? 네, 고등학교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집사님은? 저는 20살부터. 저희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요? 네. 믿음은 누가 좋아요? 저희가 좋습니다. 똑같다고 하세요. 도끼니 개끼니.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가 없을 때는 서로 화평이 되고 의견도 맞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의견이 안 맞아. 한 사람은 주일날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주일날 외식하고 싶고, 한 사람은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고, 막 안 맞는다. 왜? 하나님이 벌써 딱 둘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근데 마귀의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건 모르지. 또 하도 졸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뭘로 갈라놨어요? 그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갈라놔서 너 우상 숭배하지 마. 너 거룩한 주일 일하지 마. 너 거룩한 주일에 물건 사고 팔지 마.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놓고 말씀에서 사는 사람과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으로 구분시켜놨다 이 말. 그럼 불화가 되겠어요? 화평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깨러오신 분이요. 이 화평은 뭐냐? 세상적인 화평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대로 하다가 주일날 물론 과거에는 주일날 막 가족끼리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외식도 하고 점심도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야외도 가고 막 처음엔 그러다가 갑자기 검이 왔네. 갑자기 검이 왔어요. 갑자기 저 당진에서 막 검이 왔어요. 갑자기 검이 와가지고 검을 막 휘둘러댑니다. 막 정신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일날 친목하면서 막 각 기관끼리 막 부서끼리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검을 휘둘러대니까 어거지로 막 볼링 치러 다니는 놈도 있고 안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막 뭐예요 이게 지금 검으로 갈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는 함께 막 목사가 와서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막 더 오히려 막 주일날 오후에 볼링 갔다며. 응? 그냥 비 오는 날, 오늘 비 오나 지금 밖에 비 오나?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마당에다 세워놔가지고 코를 이렇게 비틀어 놓고 콧구멍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냥 함께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함께 이제 볼링을 쳤습니다. 아, 화목해요.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아, 이건가? 이거 맞죠? 권사님 이거 맞죠? 왜 오늘 이렇게 풀이 죽으셨어요? 나는 폼은 1등 선수입니다. 봤죠? 폼 금방. 자, 그래서 타락탁탁탁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더블, 터키. 그다음 뭐예요? 네 번째 스트라이크는? 예? 포키? 닭 4마리. 화평하죠. 나이스하게 가면서 파이팅해 가면서 얼마나 화평합니까? 볼링장 가면 원수도 하나가 될 것 같아. 자, 근데 검이 왔어요. 주일날 일하지 마라. 물건 사고 팔지 마라. 주일날 시집장가 가지 마라. 주일날 일하는 자는 죽여버릴지니라. 검이 오니까 그 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는 쪽,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가자는 쪽, 오기로 막 더 가. 안 된다는 쪽,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않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야, 이쪽에서 그래. 야, 어제 그렇게 우리 친하더니 너 왜 오늘은 이렇게 갈라져? 그래도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갈라져도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네가 나를 떠나도 이기주의자가 돼. 네가 나를 욕해도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줘야 돼요. 맹목적인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맹목적인 신앙생활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요? 물어보면 천국이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그들 실질적으로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천국에 대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확실히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방인처럼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약속도 없이 뜻도 없이 실천도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신앙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정성이 아니고 믿음이지.
여러분 정성은 여러분 정성에 얼마나 진실, 정성에 얼마나 진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성의 진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진실을 인정하시지. 믿음의 진실을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의 진실보다 아마 저 미신 섬기는 자의 진실이 더 진실할 겁니다. 더 진실할 거예요. 저 무당들 보십시오. 굿할 때 신이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들이 신이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해요. 그들이 작두날을 탈 때, 무당이 작두날을 탈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막 사정없이 발이 베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작두날을 탈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서 진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성의 진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믿느냐? 분명한 믿음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안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손바닥에 달기똥 냄새 맡기까지 아무리 빌어봤자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절대 정성이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20년 동안 내가 정성 들여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그런 사람 많아요. 20년 동안 내가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너는 정성 들였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냐? 우리의 믿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 약속이 있습니까? 이방 종교에서 누가 약속을 해줍니까? 중이 약속합니까? 중이 뭘 약속해요? 부처가 약속을 해줬습니까? 전혀 부처는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 인생이 이렇다더라, 인생이 이렇더라. 그냥 자기 자신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냥 작은 머리 하나 가지고 깨달은 그 조금 몇 개의 지식을 얘기했을 뿐이지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자가 약속했습니까? 공자 약속한 사실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성은 절대 약속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지 마셔요.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지 마셔요. 믿음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저기 이방 종교는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지 몰라. 맞죠?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 종교들은 학대하죠. 정성을 보이려고 학대합니다. 그래서 막 한겨울 밤 12시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 밤 12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막 이 무당들이 맹목적으로 약속 없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 한겨울에 막 얼음을 깨고 막 들어가서 그 찬물로 막 온몸에 물을 얹어가면서 목욕제기하는 이것이 믿음이요 정성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정성 드립니까? 기도합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이빨 안 닦고 머리 안 감고 이빨 목욕제기 안 하고 옆 사람이 딱 왔을 때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마셔요. 더러워. 자, 근데 이방은 저기 우리 이곡덕 성도님 절간 다닐 때 정성 보였어요? 정성 보였죠? 네?
절간 안 다니셨었어요? 절간 안 다니셨어요? 이곡덕 성도님 이름을 잊어버리셨어요? 에? 아 그냥 댕겼네요. 그냥 댕겼어요. 그냥. 자 이방종 이렇게 정성이네가 정성. 그래서 막 그들은 어쨌든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삼보일배를 이게 다 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해가지고 세 발짝 걸은 다음에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이야, 힘들어.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하기 바쁘죠. 머리 손질하기 바쁘죠. 새벽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맞죠?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성을 받는다면 아마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새벽 예배 누가 화장하고 써? 새벽 예배 볼장 다 보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하나님은 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항상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에요. 정성이 아니라 믿음. 여기 혹시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도 넣고 비나이다 해보셨어요? 우리 조옥성원사님 해보셨어요? 비나이다. 그건 안 해보셨어요? 송도순 집사님 해보셨어요? 비나이다. 안 해보셨어요? 저기는 누구지? 진수견만 가셨네. 강옥희 집사님 일부 예배 때. 강옥희 해보셨어요? 비나이다. 그 정도는 기본이 어떻게 보셨어요? 밤 12시에? 밤 12시는 아니시고 새벽에요. 목욕제기 하시고 목욕제기는 안 하시고 신이 노여하셨네요. 목욕제기 안 하셨으니 신이 노여하셔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요. 정성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 정성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정성이 아니라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그 뜻을 다하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해요, 정성으로 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뭘 뜻을 다하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랬죠. 여기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정성을 다하래? 정성을 다하라고 한 게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보이래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래. 여러분, 정성은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정성은 참 밑바닥이요. 이거는 정성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면 이방 종교인들이 사실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들은 정성으로 하는 기복신앙 속에서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확실한 신앙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 줄게. 너 약속을 믿으면 네가 순종하고 약속을 네가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키는 그것 보고 이거 해줄게. 거래입니다. 여러분, 정성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믿음을 항상 확인하며 삽시다. 아이고, 오늘 정성이 부족했나.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성이 부족했나. 아이고, 왜 이렇게 집에 오늘 가다가 넘어졌어. 아이고, 내가 너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힘없어서 넘어졌든지 돌불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조심성이 없어서 넘어졌든지 아니면 뚱뚱해서 넘어졌든지 아니면 너무 얇아서 바람에 날려서 넘어졌든지 어쨌든 근데 그거는 정성이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성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성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셨나? 이런 기복적인 잘못된 생각을 다 철수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행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이 뭐냐, 항상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부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면 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거짓말이요, 그거요. 거짓말이라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그 거짓말이라니까.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럼 말씀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게 뭐예요? 그걸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정성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아이고 권사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나요 늙으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새벽이 되면 일찍 눈 떠지고 그래 집에 혼자 있자니 새벽에 일찍 눈 떠서 집에 혼자 있자니 아니 시골에 사람들도 없는데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목사님 외로우실까봐 나라도 가서 앉아줘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도 지금까지 1년 360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사람 정성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 정성이지. 누구를 위한 정성입니까? 목사를 위한 정성이죠. 이 사람에게 이 365일 새벽 예배에 나온 이것을 평생 동안 자식에게 자랑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후손들에게 야, 네 할머니는 말이요 1년 360일 한 번도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 기도 열심히 했어. 우리가 그 덕으로 사는 거요. 그 덕으로 산 겁니까? 정성으로 살았는데 그 덕으로 산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정성이 아니라 너 왜 새벽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새벽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새벽에 기도할 때 영역이 생기는 거. 저녁에 기도할 때보다 새벽에 기도할 때 영역.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워주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새벽 기도도 정성이 아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도 정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부르짖으라 내가 시행하리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만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이게 전부 약속입니다. 네 죄를 내놔, 네 입으로 직접 회개를 자백해.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야. 이게 다 약속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정성을 운운하지 말고 뭘 운운하라? 믿음을 운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어요? 성경 읽으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정은희 집사님 성경을 읽으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어요? 네? 뭐 정은희 집사님 쳐다보면 알겠는데요. 정은희 집사님이라고 몇 번 나오겠어요? 없어요?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왜 아는 척하고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자,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그 다음에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건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 정성도, 자, 이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질 단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성, 약속이 없는 정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우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잘못된 사상을 뜯어 고쳐버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얼마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성에서 난대? 들음에서 난대. 믿음은 약속 없는 맹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가 100이라고 해보십니다. 설교가 100이라고 해보십니다. 근데 설교학에서는 70은 성경, 30은 세상의 예화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30은 세상의 예화를 들어주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런 서재 책꽂이를 가보면 뭐 이솝 우화 같은 책, 그리고 유머 같은 책, 유머 있죠. 유머, 뭐 생활 유머, 생활 상식, 생활 습관, 이런 유머.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있을까? 또 이런 뭐 또 있잖아요. 또 그 간증들 보면 간증집 같은 간증집,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막 하나님의 입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간증집. 근데 보면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딱 들어볼 때 만들어진 간증들이 참 많이, 이거 만들어진 간증들이 참 많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최윤희 권사님은 뭘 그렇게 막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 그렇게 쓰고 계시.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나 얼마 빚졌어요? 막 적으시는데 우리 같은 분 이렇게 되는, 너 얼마? 다 받으셨어요? 빚? 받으셨대.
그래서 이수부화, 저도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수부화 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수부화 책을 또 막 이수부화 책이 그때 당시 제 신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 겉표지가 빨간 책에 이수부화 책이 빨간 책, 무슨 여우가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걸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 이수부에 보면요, 이수부에 보면 여우가 나타나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걸 또 설교에 적용시키네. 여러분 이수부화를 설교에 적용시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면 이 100 전부 다 오리지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70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30이 이수부화 이런 생활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또 70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할 때 이수부화, 다시 말하면 이 생활 예화, 생활 상식의 생활의 어떤 삶의 예화를 30을 집어넣었다고 할 때 30을 집어넣으면서 70을 믹스시켜 버렸으니 이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조차도 완전히 아니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에게 뭘 키우는 거예요? 정성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 했어요? 성경 권사님,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무르듯이 흘러간다고? 아니 왜 쓴웃음을 지고 그러세요? 우리 장순임 권사님은 전도서 어떻게 흘러간대요? 아니 왜 자꾸 오늘 그렇게 성질난 시어머니처럼 앉아 계십니까?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대요?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대요?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대요? 새벽 예배 눌러서 못 나오시는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간대요? 전도서가 뭘 또 봐요 그거를. 전도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자, 인생은 어떻대? 헛되다. 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헛된 인생의 삶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과거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전부 전도서의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교가 과거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희 이 전도서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먹어도 배고프죠. 입어도 여러분 따뜻함을 못 느끼죠. 점점 늙어갈수록 입어도 따뜻함을 못 느끼죠. 입어도 따뜻함 우리 조옥승 권사님이 겨울에도 한참 겨울 항상 이러니까 뭐 그러지 항상 이러지요. 예?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입어도 따뜻함을 못 느낀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점점 인생의 삶 속에 늙어갈수록 인생은 헛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의 설교는 전부 다 60년대 배고프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그럴 때는 인생의 헛된 것을 전부 논하면서 누구로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천국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이냐? 이 몸의 소망 무엇이냐? 이 몸의 소망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 세상에 소망은 없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소망이니 전부 지금 헛된 인생을 논하면서 예수로 채워져가며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설교로 주중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설교는 저런 설교의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에어로빅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인생의 성공의 어떤 비결을 제시해가면서 맞아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세상에 육신의 세상에 성공을 논하는 것이 요즘 설교로 바뀌고 있다니까.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
나 에어로 잡아서 자랑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요즘 설교는 그래서 이 지금 인생에 살면 성공을 논하잖아요. 인생 지금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갈 때 살면서 육신에 성공을 논하는 거 요즘 설교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이기주의가 되겠어요? 전혀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안 나타나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성이 아니라 시작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우리 예민숙 집사님 나랑 같이 에어로빅 한번 해보시다. 나가보세요. 왜? 나 에어로빅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쑥스러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번지수를 빨리 뜯어 고치고 정성에서 믿음으로 전환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정성이 아니요, 여러분의 예배도 정성이에요. 충성도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 들이면, 청소할 때 정성 들이면 깔끔은 하겠지, 그죠? 야, 노하신다, 하나님 노하신다, 정성 들여 잘해, 노하신다, 정성 없으면 안 돼, 노하셔. 잘해. 그런데 믿음으로 할 때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확실히 도와줄 줄로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누를 끼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해줄 거요. 근데 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기 혼자 믿으며, 이것을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실 때 맹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나의 정성은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들 무슨 그게 무슨 믿음이겠으며, 예배드린들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맹목적인 거지. 우리 교회 이런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겠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이런 맹목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맹목적인 정성의 믿음을 치워버리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정성의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늘까지 정성 들여 무엇인가 나의 의를 내세웠음을 용서하옵소서. 정성은 자기의 의를 주장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하여,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도 정성도 뜻도 마음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믿음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확실하게 말씀의 검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사오매, 우리는 정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정말로 불신앙자들, 인본주의자들에게 욕먹고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성이라는 단어가 한 번,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정말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정성, 그것도 믿음 가운데의 정성을 말한 것이니 우리는 정성이 아닌 믿음을 겨냥하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런 일을 가로막느니 주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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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 제한 없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분리시키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